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정체를 좀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떻게 됐냐, 자라는 환경은 어떠냐,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검증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스스로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을 체험했던, 예수님과 알았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종합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너무나도 이 얘기들이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예를 들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431년, 그리고 칼세돈에서 451년에 모임을 갖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그 결론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뭘 하냐면,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다 대단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에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그가 했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가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잡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까지는 좋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의 질문도 위험한 질문이지만 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도 아주 위험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가 이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야, 됐다 하면서 그를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절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스님들 앞에서 뭐와 같으냐면, 저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띵동댕, 맞았어?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우상 숭배자들이 들었다면 돌맞을 뻔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돌맞을 뻔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린지 아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여기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사형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이건 미래에도, 영원한 미래까지도 그 같은 얘기를 할 때 이 현재 분사형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특출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행동 자체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죽어가는 병자도 고치십니다. 죽은 사도 살리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십니다. 불치의 환자들 다 고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바로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저분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그들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해 보려고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 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거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고백을 못하느냐 하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고백을 안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요 영명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3시간 동안 캄캄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정을 다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그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증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1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주 칭찬을 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는 다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디나 신이 없는 곳은 없어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요, 어디든지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다 뭐냐?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어. 본능이 신을 섬겨야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왜 못 만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죄를 걷어내야만 하는데, 이 죄를 걷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이 죄를 싹 치우니까 누가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예요? 하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다 신이,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싹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중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아유, 세례 요한과 같다는데요? 아니,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 그러던데. 그 정도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만족해야지. 와, 내가 그 반열에 끼었어? 예수님은 만족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여러분, 석가모니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저는 불경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읽어보면요, 야, 참 훌륭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정말 마호메도 훌륭한 분입니다. 어떤 윤리를 얘기할 때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핍박이 있었죠. 10대 박해라 그래요. 이 황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지하 동굴 아니면 무슨 지하 묘지, 그래서 카타콤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는데, 이게 지금 비밀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이 표시한 게 있죠. 뭐 어떻게 표시했다 그래요?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러면 물고기가 그들의 상징이 되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물고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의 모양을 거기서 연상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그렸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익투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이니셜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니셜, 여기 I라고 하는 거 있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그냥 나온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신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믿은 겁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한자어로 표기해 보니까 기독이라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점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고 말해요. 혹시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안에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주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오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쟁이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만유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소리죠. 그죠? 절대적 복종,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할 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종들 어땠습니까? 뭐 그냥 이름도 없어. 미안하지만, 그죠? 3월에 나면 3월이고 10월에 나면 10월이고 못 납쓰면 못 나니고 예쁘면 예쁜이고 마당 쓸면 마당 새고, 그거예요. 이름이 뭐가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이 없었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본 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인이라고 불렀더니 주인이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거 우리 집
집 키야 너 가져.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내 집 써.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안 받아봐서 모르죠, 그죠? 누군가가 내게 키를 주면 너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와서 네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거예요. 누가 자동차 키를 나에게 딱 건네주면 뭐예요? 내 차 마음대로 써,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인은 분명 그분이 주인이지만 나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키를 딱 주니까, 집 키를 주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 좋다, 이 집 너무 좋네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수리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니 그냥 뭐 대충 쓰는 거야. 그냥 여기 뭐 지저분하게 쓸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바꿔놓기도 하고 막. 이렇다면 주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너 그냥 고이 쓰라고 내가 키 줬지 이렇게 막 바꿔놓으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키 내놔.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야 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너에게 키를 맡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막 생태계 파괴하고 지멋대로 말이죠 모든 거 다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칙도 없고 질서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키 가져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키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도 정말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뭐예요? 천국 열쇠 뺏는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난리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천국에 열쇠를 주셨으면 그 열쇠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하고 그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키가 나한테 들려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뭘로 인정한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 그랬어요. 구세주와 주인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구세주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거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세주.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나를 건져줬어요.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예요. 이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간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니까 조폭 대장이거든.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그분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오래전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면서요. 그럼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기억이 나요. 나는 아저씨보다 훨씬 재밌게 살걸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제 계속 객기 부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맨날 술로 달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초대받아서 오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도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청에 오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내 신령을 믿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을 가져야지 신념 가지고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